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사회 속에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온맘 다해 찬양하고 온맘 다해 경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온맘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어둠의 영이 들이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시교도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 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입으로 남을 홀지 아니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은혜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2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드리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예배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시온이 오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전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럽고 온탕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던 지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고 있는 온갖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감사함을 잠시라도 잊지 않으려 도와주시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정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이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이루어야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갈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되 아멘.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서로 배타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 사용되어지는 선지 국가가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어둡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정은의 사상이 어리석고 우매할지라도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아버지 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사상이 아버지 소멸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전쟁과 무력과 칼과 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리 삼천리가 반도가 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많은 권속들과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어리석고 우매한 교회가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 옳지 않은 것은 제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은교회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이곳을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넘나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에 많은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걸음과 복된 입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아버지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든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송으로 반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을 사모하나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향하여 아버지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공부고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막 요즘에 다 영상으로 띄우는데 사실은 갖고 다니면서 찾는 게 좋겠죠. 자, 3장 373쪽 3장 1절부터 12절을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373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시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은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꿀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살리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나 악한 영들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드리죠. 쓰러졌지만 마스크를 다 쓰셨고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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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언젠가 오래전에 갔더니 저 위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요. 입구에도 가니까 안내인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되게 듣기 괜찮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가 나예요. 우리가 어성경 읽어지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납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당신은 납니다. 당신 속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에 대해서,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은 곧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잠언 2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도가니에다가 은을 넣으면 은이 단련이 돼서 순은이 나오고 풀무에다가 금붙이를 집어넣으면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완전히 순금이 나오고 사람은 칭찬할 때에 그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모로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상처를 입은 자는 말로 상처를 입히면 칼에 찔린 것보다 더 깊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혀도 모든 인체의 우리의 감춰진 부분이잖아요. 혀가 이렇게 잘난 척 안 하잖아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외관상으로 심히 미미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온 몸을 굴레씌우고 온 몸을 어거해 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불내시오니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혀는 우리의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불이다.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임야가 태워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4배가 넘는 임야가 다 태워졌고 사람들이 5명이나 죽었고 지금도 그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지금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 작은 불씨가 어디서 왔나니까 번개, 비가 오느라고 번개 쳤대요.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불에 떨어진 게 불이 붙어서 그 임야에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4배가 넘는 곳을 다 태웠다라고 뉴스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불씨, 담배 불씨도 그것도 강원도를 우리가 엄청나게 태웠잖아요.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다 와서 그 불을 껐잖아요. 몇 날 며칠 동안을. 그러듯이 이 불은 이렇게 순식간에 작은 불씨로 온 세계를 태우듯이 우리의 우리의 몸에서 가장 보이지도 않고 가장 부드럽고 또 가장 안에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작년에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전쟁 무기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라크로 옮겨졌어요. 전 세계의 그 리더격인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말의 통제를 가하지 못한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나 짓거리면 방향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는 그런 그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말로 길들여진다 그랬어요. 비록 새들도 보니까 훈련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악어도 훈련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길들일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신명기 1장 34,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여기에 불러내 왔느냐. 그 12정탐꾼들의 10명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너희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장정은 들어갔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주님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한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를 아마 하나님의 수첩에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혀는 작은 키라고 했어요. 작은 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4절에 읽어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의 이 혀가 배의 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영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에 그 배가 침몰되는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보면은 그 선장 한 사람이 그 키를 잘못 돌림으로 인하여 거기에 수없이 몇천 명이 물에 수장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세월호도 보면은 선장의 부주의한 순간의 판단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320명이라는 많은 학생들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귀한 목숨을 잃었잖아요. 이게 배의 키가 아무리 배가 커도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운행하고 그 바다에서 포효하지 않도록 붙잡아 가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혀를 이 배의 키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형이 받을 축복을 형으로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형의 옷을 입고 짐승을 잡은 걸 털로 몸에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넌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의 아들 장자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러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가까이 와봐라. 내가 향취를 맡아보겠다.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팔을 만져보니까 털에 보석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니까 내 아들 에서구나. 그리고 음식을 맛있는 요리 진미를 먹고 그리고 축복을 마음껏 해줬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정말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을 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또 너는 누구냐 이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나 지금 이미 와서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을 하며 울어요. 아버지 이 교활한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또 내 축복까지 가져가셨군요. 아버지 내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그리 하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통사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해요. 한번 내 입으로 뱉은 이 축복의 말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그 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주관하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 희곡에서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혀가 저들의 스승의 잘못을 지정한다고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은 곧 인격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갈파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삭빠르게 사기를 치고 남의 마음을 효록해서 훔쳐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인격에 관한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허위, 이런 시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온전히 통째로 쥐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 혀를 잘못 지배하는 사람은 그는 슬픈 마지막, 정말 처참한 그러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혀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미국의 홉킨스 병원에 신의 손이라고 일컫는 그 신경외과 벤 카슨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 근데 그분은 아주 얼마나 이렇게 수술을 잘하고 신비한 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의 손이다 이런 그 별명이 붙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을 정도로 이제 생명의 불씨가 전혀 없는 꺼져가는 4살짜리 아이 악성 뇌성암이라고 해요. 이 환자를 하루에 120번 그렇게
발작을 일어나는 이런 아이를 이 벤 카슨이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 거예요. 완쾌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198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를 이 아이들을 여자 애들인데 그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뭐 이름까지 알 필요 없지만 페드릭 빈더, 벤저민 빈더 이렇게 두 아이예요. 근데 화장실 가도 함께 가야 되고 놀이터 가도 함께 가야 되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아이를 분리수술한 거예요. 이분이 분리수술을 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전 세계 최초로 있었고 처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신의 손이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벤 카슨에게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신의 손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쇼냐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 쇼냐의 덕분이라고. 그는 디트로이트의 그 빈민가에서 불량 소년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구구법을 못 외우고 구구단을 못 외웠대요. 이 구구단도 못 외우고 친구들에게 흑인이라고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이런 아이인데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벤,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 말을 꾸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 엄마가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게 막 중학교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들어가니까 점점 올라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막 전교에 3등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도 미시간 대학의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우고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의사를 만든 거죠. 벤,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엄마의 격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뒤에는 또 행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그 배우가 있다는 거죠. 그가 비록 불량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요즘에 트로트에서 많이 뜨고 있는 김호중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보면은 불량 소년이었잖아요. 깡패였고. 근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중국에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은 중국에 가서 이게 막 언어를 만들고 복음 사역하는데 중국에 가면 허디슨 테일러 이렇게 막 저기 쫙 써 있어요. 우리 미선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에 선교 갔었나요? 가면은 그 허디슨 테일러 그 관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게 다 써 있는데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선교를 하면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좌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 만큼 막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카디슨 선교사가 편지를 한 통 딱 보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친구에게 그 편지를 내용을 쓴 거예요. 믿음은 구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구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가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 부부 결혼했어요. 부부 결혼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내가 되려고 애써본 적 있어요? 우리 부부 되신 우리 집사님 남편 되려고 애써본 적 있어요? 애 많이 썼죠. 애를 썼어요. 그거는 잘 보이려고 애썼을 것이고 남편 되려고 애쓴 건 아니잖아요. 아내 되려고 애써요. 결혼을 하니까 이미 남편이 돼 있었고 아내가 돼 있었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었고 허디슨 테일러는 그때 그걸 안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염려하지 않았대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공적인 선교사로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준 그 말 한마디에 이 허디스테일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선교사님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중풍을 맞았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래 병원에 계속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라고.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간호사들에게 그 부탁을 하니까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한데 이제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 외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이게 그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힘이 있고 말은 능력이 있고 말은 활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시편 141편 3, 4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그 시인이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매일의 기도 드릴 때에 아마 이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덕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필요 외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잠언은 이렇게 말했고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0장에 10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혀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혀는 파괴의 능력이 있다. 파괴의 능력.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횃불을 던지면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닿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혀가 중요한가.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그 이렇게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4배가 넘는 그 산이 그 임야가 전부 다 불에 탔고 가옥들도 많이 이렇게 전소가 됐다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번갯불에. 누가 번갯불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 생각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재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것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불씨에다가 우리의 입을 말한 거예요. 말을.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였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이렇게 많은 걸 태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이 클까요? 거짓말이 클까요? 아니면은 도둑질이 클까요? 쟤는 다 크겠죠. 그렇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갖다 놓을 수 있고 변상해 줄 수 있으니까 좀 덜할까요? 근데 거짓말은 자기를 망하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보면 국민학교 도덕책이든가요. 거기에 보면은
늑대 소년이 나오잖아요. 늑대, 거짓말하는 늑대. 늑대가 왔다 하면은 놀래가지고 양을 치던 목자에게 늑대가 왔다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삽갱이 들고 올라가서 보면은 거짓말이지롱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속지만은 더 이상은 안 속잖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동네 사람 저놈의 자식 또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다가 아무도 안 오잖아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살려주세요 해도 저놈의 자식 진짜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거짓말은 자기를 패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는와 너희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우리 혀는 누구도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이런 것이니까.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보니까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선생님은 혀와 나무의 관계를 비교를 하고, 한 나무가 무화과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열 수 없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샘, 물이 나오는 것, 나무,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인사할 때 인사했죠. 당신 속에 나 있고 내 속에 당신 있어 때문에 당신은 나야, 이렇게 우리는 아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입으로 그렇게 두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맨날 실수하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제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구나,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알 수 있고, 우리가 물도 먹으면서, 우리 요즘에 정수기 물 먹습니다만은 물도 보면은 시골에는 새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은 건건해서 짠물이 있고 어떤 물은 물맛이 좋은 맛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물은 물이지 물이 무슨 맛이 있어 했는데 진짜로 내가 커보니까 물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샘에서 그런 말이 두 물이 못 나오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재직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이 언어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생산력도 있지만은 파괴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오늘도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시의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거칠은 말을 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이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참 예쁘게 말을 해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서 내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게 하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요, 저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예쁜 말을 써요. 근데 그래서 자기도 남편이 하는 말을, 예쁜 말을 쓰려고
어린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예쁜 말이 아이들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엄하게 말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것이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말을 성령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거칠은 말을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죄를 지배해요. 죄의 지배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또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어에 실수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본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주셨던 그 학자의 혀가 또 학자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영화가 상당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본 것 같은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 있죠. 교회 오빠 이관희 씨 집사님 그분이 40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까지 다큐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암인데 아주 완전히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데 진통제를 안 맞아요. 왜 진통제를 안 맞느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독한 진통제를 맞고 마음이 머리가 몽롱해서 하나님을 거부할까 싶다. 끝까지 내 정신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욥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것이 무슨 고통이냐 하면서 그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진통제 안 맞고 목사님과 교우들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것을 그 영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혀의 열매를 먹고 그 혀의 열매로 인해 우리가 복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덕스럽고 축복된 말만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본핍한 자를 어떻게 내가 도울까 생각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같이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덕을 세우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복음서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74장이던가요? 70 몇 장이 있나요? 74장인가요? 나의 입술의 복음서가 74장.
찬송가 320장 드리겠습니다. 320장.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게 휘둘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특별히 참 교회가 좀 덕을 끼쳤어야 되는 건데 참 그래서 뉴스 시간마다 TV 열면 뉴스 열면 너무나 부끄러운 장면들이 나와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속히 이 모든 재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더 이상의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묵묵히 기도하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일 작전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드니까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녁 8시에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수해를 입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복구가 길이 멀어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교세가 좀 크면 가서 너무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 매주 수요일 날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것이